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모세를 통한 출애굽 또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붙잡아야 할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읽는 것 참 좋지만 항상 읽고 나서 묵상하는 것을 훈련으로 삼을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중심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했다는 점과, 두 번째로 정복한 땅을 분배하여서 정착한 안식을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24장 18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그 세 가지 큰 주제로 말하라고 그러면 전쟁이 있었고, 또한 안식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다. 전쟁과 안식과 섬김이 있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해진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과 영원한 섬김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수많은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점령한 땅을 분별하여서 그곳에 정착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크게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상의 교회는 흔히들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전투하는 교회이고, 천상에 있는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는 반드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전투하는 교회, 전투적인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점령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것은 바로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이 된다. 전투하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말하고, 안식하는 교회는 하늘나라에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는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낸 그런 모세는 이제 떠났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은 출애굽하는 것을 내가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야.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인 줄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는 일이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그 문턱인 바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후에 모세는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시키고 바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수차 했지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역할은 어디까지다?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1장 6절에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메시아 언약을 내가 지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에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는 받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자,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자 5장에서는 적군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들 할례를 행하면 남자는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은 며칠을 끙끙끙 앓으라고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적과 대치한 이 위험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를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은, 너희가 앞으로 치는 모든 전쟁은 너희들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신다. 아멘이시죠? 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표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 것이고,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라. 다른 여건을 보질 말고, 너희가 갖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는 그런 정신적인 무장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열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송한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보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실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는 전심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의식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바다는 갈라진 후에 건넜습니다만 범람하는 차고 넘치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디디자 발을 내밀자 요단 강물이 멈춰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그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불순종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꾸준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나안,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인 줄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고 땅을 분할받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한 확실한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받은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실질적으로 취하는 데까지는 광야 40년도 지나서 또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고 7년이라는 긴 시간의 그 전쟁 끝에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11장 끝에 가서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시고 12장 끝에서는 그들이 정복한 왕들이 무려 31왕이었더라. 왕만 해도 31명이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약속받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많은 전쟁을 치렀는가를 한마디로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땅 분배를 마친 후에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서 주리라 하신 온 땅을 다 주셨고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 주제는 여호수아의 큰 핵심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의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안식이고 신약교회의 목적도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다. 바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출애굽하자 곧바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안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야 그제서야 전쟁이 그쳤더라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참된 안식이 그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할렐루야 노상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바로 출애굽 사건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출애굽의 예표이듯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 안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참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안식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면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오랫동안 1장 가지고 공부했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침입함으로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내가 하리니 라고 하면서 다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마가복음 2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고 진정한 안식을 주실 안식일의 주인을 이 땅에 살면서 기다리라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참 안식을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안식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일을 하고 계실까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병기로 삼으시고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야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인 것이에요. 23장,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 두 마디로 지금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너희의 하나님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구원의 계획을 중단함이 없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뜻으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23장 10절에서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전에도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며 앞으로도 싸워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 모두는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확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 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물질로 옆에서 같이 도와야 한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장면이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을 보십시다. 어린 양이 싸워 이긴 싸움 우리도 싸워서 이긴다라는 신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항상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휘청휘청 거리지만 우리의 결국 승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셔서 일을 하신 것 같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투하는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에서 나오지만 여호수아 1장 9절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1장 9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매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요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행한 마지막 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24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보따리를 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가는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수아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바로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 예레미야 11장 9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더라.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레미야 21장 13절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합니다. 나는 내 대적이라.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싸워줬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리고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추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또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토해내고 또한 촛대를 옮기는 이 모습들이 현대 교회의 실상이 아닐지,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안 되기를 여러분들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런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도 온전한 안식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천국을 맛봐야 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맛보기로 안식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평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밥하고 자녀 키우고 애기 낳고 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세월이 안타깝구나 그러고서 늙어가실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보다 젊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증거자로 드러나든지 주일학교 교사로 드러나든지 찬양팀의 찬양 대원으로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관념이나 이런 생각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봐도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누군가가 있나 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듯이 그런 예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만 무너지고 갈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자꾸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무슨 연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벽을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가면서 여러분들이 벽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종의 책망을 하는데 그냥 웃고 계시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순종하며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